안녕하십니까. 표운사 지산입니다. 중국에 가면 4대 불교 성지가 있습니다. 관세음보살이 나타나신다는 보타나카산, 지장도량의 최고의 성지인 구화산, 문수보살이 수없이 다른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오대산, 불교의 마지막 완성지인 보현보살의 아미산이 중국의 4대 불교 성지입니다. 오늘은 불교 보살 10분의 실체를 알아보는 네 번째 시간으로 보현보살에 대해 그가 불교에서는 어떤 역할과 의미로 존재하는가와 얼마나 중요한 보살임을 설명할까 합니다. 지금 보시는 유튜브 화면에서 구독 글씨가 보이면 지체 없이 화면에 구독 글씨를 눌러주시고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도 함께 눌러주십시오. 앞에 불교 성지를 소개하면서 마지막 완성지라고 한 것은 불교뿐 아니라 어떤 종교도 이론보다 실체로 나타나야 사람들의 믿음을 이끌어내며 큰 종교의 가치가 인정되는 것입니다. 관세음보살은 중생을 위한 사랑과 자비의 표상이고, 지장보살은 산 중생의 편안함을 위한 커다란 원을 세우고, 죽은 중생을 위해서는 지옥을 부시는 역할을 하시는 분이고, 문수보살은 지혜가 없으면 행운과 고난을 이겨낼 수 없이 고달픔의 연속에 지쳐나가는 중생에게 지혜를 주시는 분이며, 오늘의 주제인 보현보살은 사랑, 자비, 대원, 지혜를 아무리 앞세워도 행동하지 않으면 앞에 열거한 좋은 모든 것이 그림자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바로 보현보살은 실제로 그 모든 것을 행동으로 하는 행원보살입니다. 그래서인지 인간에게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생명입니다. 보현보살은 행동하면서 인간의 수명을 연장해주는 연명보살로 유명합니다. 그래야만 행동할 수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오래 살게 하는 것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의 왼편에는 문수보살, 오른쪽에는 바로 보현보살이 있습니다. 이덕, 정덕, 행덕을 맡고 있으나 이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행덕입니다. 문수보살은 부처님의 뜻을 이론적으로 전달하지만 보현보살은 행동하는 분으로 실제적인 불교의 정신세계를 보여주시는 분입니다. 소승은 어떤 신비한 능력을 보이거나 논리를 앞세우는 것보다 중생들의 삶, 깊은 곳을 상담하여 그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현대를 사는 중생들은 이상이나 꿈보다 더 중요시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보현보살의 형상은 흰 코끼리를 탄 모습이나 연화대에 앉은 모습의 두 가지 형태로 있습니다. 월등히 많은 것은 6개의 어금니를 드러낸 코끼리를 타고 합장한 모습이 많습니다. 머리엔 보관을 쓰고 있으며 연화대에 앉아있는 모습은 오른쪽 손에 연꽃을 들고 있습니다. 기도나 믿음의 대상으로 가피를 나타내는 이야기는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묵묵히 남이 하기 싫어하는 일들을 음지에서 하고 상을 내지 않고 함으로 수행자 신도들에게 진정한 표상이 되고 어떤 것이 공덕으로 남는 것을 보여주는 분입니다. 불교를 제대로 공부하고 싶다면 보현보살의 10대 행운을 실천하는 것이 결국 자신을 위한 방편임을 알게 됩니다. 여기서 10대 행운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모든 부처님을 예경하고, 두 번째, 모든 부처님의 공덕을 찬탄하며, 세 번째는 널리 공양을 베풀며, 네 번째는 모든 죄업을 참여하고, 다섯 번째는 다른 사람의 공덕을 기뻐하고, 여섯 번째는 부처님과 선지식의 설법을 청하고, 일곱 번째는 부처님과 선지식들이 세상에 오래 머물기를 청하고, 여덟 번째는 부처님의 모든 행운을 배우고, 아홉 번째는 항상 중생의 뜻을 따릅니다. 열 번째, 모든 공덕을 일체 중생에게 회양하기에 이 보현보살의 10대 행운은 유명 큰 스님 어느 누구도 빠짐없이 법문하는 것이 상례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실생활에 접목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하지만 어렵지만 실행하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어려운 상담을 해온 승려입니다. 어느 날 저를 찾아온 50대 초반의 보살이 있었습니다. 이제 결혼한 지 25년이 되고 슬아에는 일남 일녀의 자식이 있는데 지금까지 남편은 희망적인 말만 하고 돈을 전혀 갖다 주지 않는 것입니다. 처음 10년간은 주위에 손을 안 벌리고 제가 직업전선에 나가 집안 살림을 꾸려갔으나 이제 애들도 크고 점점 생활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도 남편은 좋은 사업 부상과 형이상학적인 이야기만 하는 것입니다. 처음은 남편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에서 견뎌왔으나 이제 더 이상 힘들어서 어떻게 해야 되나 상담을 하러 온 것입니다. 이 보살의 바람은 단 한 차례라도 책임감 있게 남편이 행동하는 모습을 보고 싶은 것입니다.
그랬을 때 더 참고 믿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책상 위에 돈을 갖다 놓는 상황이 그리운 것입니다. 행동하는 남편을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송은 내일부터 남편을 위한 보현행원품을 하루 3독씩 100일간 독송할 것을 권했습니다. 그 후 4개월 후에 다시 찾아온 보살은 남편의 새로운 모습을 보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 보살은 스님이 가르쳐준 보현행원품을 남편에게 하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남편 구실 못한 것도 다 이해할 테니 부인의 소원이니 꼭 100일간 하라고 했더니 처음에는 망설이더니 경전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흥미를 갖고 열심히 하다라는 것입니다. 50일쯤 지나자 남는 시간에는 대리운전사무소에 등록하고 70일 후에는 책상 위에 돈도 갖고 오는 것입니다. 그 후 유명 대학을 졸업한 자신을 낮추는 현실적인 남편의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보현보살은 새로운 세계를 추구하지 않고 일상에서 행동하는 것을 중요시하는 보살입니다. 여기서 신라의 연희국사에 대한 이야기로 오늘의 보현보살의 정신을 가름하겠습니다. 보현보살의 계를 받은 낭지라는 스님이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연희라는 스님이 3년째 시봉을 하며 수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매일 밥해라, 빨래하라, 차를 끓여오라, 나무해라 할 뿐 법문 한마디도 안 하는 것입니다. 그래, 불만을 품은 연희는 하산을 할 생각을 하고 짐을 쌓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찾아온 것입니까? 누구십니까? 나는 지통이라 하는데 낭지 스님의 법지제가 되려고 찾아온 것입니다. 그 순간 지통 스님은 의상 원효의 맥을 이어온 분으로 어찌하여 이렇게 고명한 스님이 우리 스님의 법지자가 되려고 하는가 하고 짐을 다시 푼 것입니다. 낭지 스님은 보현보살에게 계를 받은 분입니다. 일상에서 행동하는 것이 진리임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 후 연희 스님은 나라의 국사가 되어 많은 중생을 구제하게 되었습니다. 보현보살의 깊고 현실적인 가르침은 불교의 꽃입니다. 나무 보현보살, 나무 보현보살, 나무 행원 보현보살.